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악마는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코로나19의 창궐로 앞으로 2주간은 다시금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필수 인원은 허락된 상황이니 그나마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마스크로 완전 무장하고 예배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일관성 없는 방역 지침 때문에 애먼 국민이 고생을 한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정을 맡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제도 살펴야 되고 국민 건강도 살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잘못은 시인하기는커녕 마치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초대교회 때 로마 대화재 당시 네로 황제의 모습이나 1923년 9월 1일에 일어난 일본의 관동 대지진 후에 혼란한 전국의 원인을 조선인에게 돌려서 6천여 명의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이 자꾸만 떠오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일에 사역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국내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섬기기를 결단하며 실천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도 적잖이 제약이 가해지고 있으며 귀국한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이에 우리 온 성도의 사랑의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지리한 장마가 끝나는가 싶더니 다시 비가 내립니다. 장맛비로 인한 많은 피해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전파도 우리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신앙생활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 당시에 아시아의 주, 지금의 터키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그들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대처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시아에 있던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로 소개하고 있는 4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4대 교회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4대는 서머나 도시가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되기 전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으며 무역이 발달하고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염색공업이 시작되어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지형적으로는 난공불락의 요새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적은 노력으로도 효과적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48km의 지점에 있던 성읍입니다. 이곳에는 여신 시벨레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의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아 당시에 아데미 신과 시벨레 여신을 숭상하는 신앙이 매우 널리 퍼지고 성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여 신앙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을 터인데 이곳에는 참된 신앙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시대의 부와 권세를 상징하는 옷은 자주색이었으나 4대의 신앙인은 흰옷을 약속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치와 향락을 일삼기로 유명하였는데 특히 이들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정성 때문에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교만한 성향을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4대 지역의 이러한 풍조는 4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명목상의 신도가 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도시는 오늘날 살리힐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4대 교회 교인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었을 뿐 경건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는 사실상 죽어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4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흡사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4대 교회를 향해서 꾸중은 많이 듣고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대 교회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잘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명령을 사도 요한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셨습니다. 7 영은 1장 4절 말씀에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7 영이란 완전하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성령과 함께
사역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7별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7별은 7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하신 성령님과 함께 당신의 교회를 천사들을 통해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며 천사들을 통해 각 교회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에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을 각 교회들마다 보내셔서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신앙의 상태를 알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신앙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흡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메시지와도 유사합니다. 그것은 극도의 형식주의와 영적인 무기력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가 각기 다른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살고 있는 지역이 달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각기 다른 복음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거나 각기 받은 복음의 질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정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자로서 찾을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정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보라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 전에 각각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성도 각 개인에 대한 평가는 그 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으니 그 평가가 각기 다른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인가요? 우리는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냉정하게 주님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다른 칭찬받을 만한 교회와 비교해 보아야 하고 과거와 현재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비교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을 이처럼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말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가 칭찬받을 만하다면 더 많은 칭찬을 얻기 위해서, 혹은 현재 우리가 칭찬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돌이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을 책망받던 바리새인들과 비교하시며 보다 나은 의의를 행할 것을 교훈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순 8복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각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그리고 각 성도마다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암흑의 교단,
암흑의 교파에 속한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 처지와 형편에 맞게 주셨습니다.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정확히 아시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1절 하반절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외형적으로는 교회 형태를 지니고 있고 활동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가 분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들의 평가인 것이죠. 아마도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의 평가이거나 사대 불신자들의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로 미뤄보아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에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분명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당도 멋지게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었고 다른 교회의 선망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든 것, 심지어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왜 이처럼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된 것일까요? 아마도 지리적인 안정과 물질적 풍요만을 믿고 안일과 부도덕에 빠져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는 지정학적으로 난공불락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외적으로부터 쉽게 성읍을 방어할 수 있었으며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염색업 등 상업과 공업이 번성하여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맞먹는 시벨레신을 숭배하는 등 우상 숭배를 일삼았으며 또한 부에 따른 사치와 부도덕이 극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러한 주변 환경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종교적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 교회의 문제를 진단해 본 결과 그 원인이 이렇게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녕 생기 있는 삶과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우리 왕성교회가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교회로 남기보다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그러할 때에 연합하여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이 우리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점검하고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란 예배당에서의 말씀, 기도 등
예배생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당은 훈련소에 해당합니다. 훈련소인 예배당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훈련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 날마다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생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이 이어지는 삶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또한 이것입니다. 즉 초원의 왕 사자는 이미 죽어있는 동물의 고기는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자는 살아있는 동물만을 사냥하여 먹습니다. 이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 역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만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는 결코 괴롭히거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있는 성도와 교회에는 고난이나 핍박 혹은 이단의 유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워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따라합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렇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 너는 일깨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르타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여서 최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일깨워라는 말씀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라는 의미로서 계속적인 동작의 진행을 의미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태도를 지금 바로 바꾸라는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사대교회는 먼저 자신의 현재 처지를 분명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즉 현재의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고 항상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는 극도의 형식주의, 영적인 무기력, 향함이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일깨울 것을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명령받고 있나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모습,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정반대의 모습 등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대교회가 실상은 죽었으나 그중 죽지 않은 자 몇이 남아있으니 그 남은 자들마저 죽지 않도록 지켜 보존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 외형상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 안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 남은 자 몇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으며 다윗이 그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닌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네 번째는 남은 자의 신앙이 되려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성 명령입니다. 여기서 받았으며 들었는지라는 것은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잃고 죄사함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마저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기쁨 가운데 생활하고 있나요? 만일 아무런 감격이나 감동도 없이 교회에 출석만 하고 있다면 지금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자 뜬물 흘리며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성교회도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피값 주고 마귀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그것은 3절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살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성도요 4절 말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입니다. 옷은 직분을 상징합니다.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흰옷은 정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이와 같은 흰옷이 필요합니다. 사대 사람들이 좋아하던 죄로 물든 울긋불긋하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죄와는 상관이 없는 순수하고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흰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 힘들게 살다가 당신께 찾아온 성도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이들이 누렸던 주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릴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도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생명책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시민됨을 의미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름이 기록된 책을 우리 생명책이다 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파송을 보내신 후에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뻐할 근거는 저나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계십니까?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자기를 날마다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당신은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모든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모든 성도 각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주님의 권위의 말씀에 모든 교회, 즉 우주적인 교회가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4대 교회에 복음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없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성령이 그곳에서 떠났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복음도 말씀을 가르친 지도자도 성령님도 계셨습니다. 단지 그들 가운데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들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와 사단을 친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대교회는 주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어 생기를 잃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주님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간구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죽었다는 선고를 듣는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있고 종교적 활동이 있으니 헌금을 잘한다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신앙인들로 빚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주님의 칭찬을 듣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기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